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또 이 시간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외에도 동일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중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세 사람을 만나 대화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이 각각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내용이 뭔가 하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과의 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7절, 5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따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먼저 차진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주님이 따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먼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이 말은 인자는 집도 없고 어디 가서 누울 편안한 그런 장소도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다 그 말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이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면 호강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너 나 따라와 봐야 진짜 고생인데 그래도 따라올래? 인자는 잠잘 곳도 없어. 한 끼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잘 몰라.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의 직업은 서기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의 직업은 서기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도 서기관이라는 그 직급이 있죠. 그 서기관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인쇄되어서 나오지만 그 당시는 이 성경 하나 만들어내려면 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뭐 성경뿐 아니고 다른 모든 문서를 다 손으로 베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구약 성경을 손으로 이렇게 베껴서 쓰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베껴 쓰는 것만 할 뿐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지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는 번역보다는 율법학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베껴 쓰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상당히 괜찮았겠죠. 뭐 서기관이 율법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베껴 쓰는 이런 이제 직업인데 이분이 가난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굳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느냐? 이 사람 생각하면 예수님 따르면 호강하고 출세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잘 곳도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호강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고생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그 길이 이게 뭐 호강하고 출세하는 길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뭐 잘 먹고 잘 사고,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간부터 27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더 고생할 수도 있고 더 고난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손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했는데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엄청 고생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현세에서도 너희들이 여러 배 보상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손해보게 하는 분 아니세요. 고난의 삶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기다 모든 거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 있어요. 핍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 고생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여간에 고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과의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9절 60절 말씀입니다. 59절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첫 번째 사람은 자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죽은 자들로 저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네 아버지 장례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맡기라 그러한 뜻입니다.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죽은 자들은 육신의 생명이 다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이런 매정한 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누구보다도 슬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정하고 무정하고 그런 분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고 죽음이 가까운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일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하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며칠 뒤에 돌아가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 이게 은근히 질깁니다.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요. 그래서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데는 또 몇 년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는 다른 네 형제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주의 일을 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주의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주님의 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이 정말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중요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왜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진짜 가족을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은 가족 사랑하는 것은 이건 사랑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족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가족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내 가족보다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거기에 아멘이라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지 예수님의 제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보다는 내 가족을 더 사랑해요.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그 제자 수준에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결국은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치고 가족 안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말씀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 중에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가족도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여러분 크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돈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동시에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건 우리 하나님에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돈보다도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 제대로 따르는 거 아닙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책임져 주실 것이고,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최우선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뭘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윤 기자님이 정답을 하셨어요. 예배 생활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 주님이 최우선인 사람은 예배 생활 잘합니다. 예배 생활 정말 잘합니다. 여간에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배가 최우선이 아닌 사람, 주님이 최우선이 아닌 사람은 예배 생활 설렁설렁합니다.
문화생활, 취미생활 하는 수준으로 예배 생활을 합니다. 예배 빠지는 거는 수시로 빠지고, 세상 볼일 있으면 그 볼일 보러 가고 그러죠.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는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많이 내릴 수 있겠지만, 예배가 뭐냐? 예배는 이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의식이 예배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내 삶에 있어서 제일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타내는 의식,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 어떤 사람이냐?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사람은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주의 일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사람과의 대화 보겠습니다. 61절 62절입니다.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사람도 두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만 딱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매정한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일에 미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일에 미련이 있어요.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겠다는 것은 핑계고, 진짜 속으로는 다른 일에 뭔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 세상에 뭔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버려야 한다. 예수님이 그거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겠죠. 밭을 똑바로, 그 고랑을 똑바로 만들려면 뒤돌아보면 안 되고 좌우도 보면 안 되고 앞에 있는 어떤 목적지를 그것만 딱 바라보고 똑바로 이렇게 갈아야지 밭이 예쁘게, 고랑이 이쁘게 잘 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사역이나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만 다른 일에 미련을 가지면 절대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사역을 잘했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분이 사역을 잘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분은 뒤돌아보지를 않았어요. 항상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고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분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사역 잘 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자꾸만 뒤돌아보고 어떤 일에 대해서 미련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사역도 못하고 신앙생활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뒤돌아봐다가 어떻게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막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그 소돔성을 피해서 탈환하다가 미련이 있었어요. 집에 두고 온 폐물들, 좋은 물건들, 돈,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미련 때문에 돌아본 거죠. 그 순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 말 안 듣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역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잘 도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미련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가고 말았죠.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 미련 가질 만한 것들 많았습니다. 이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분은 주님 따르는 그 일 제대로 해보려고 과거에 배웠던 모든 세상의 학문들, 자기의 좋은 배경,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앞만 보고 달려갈 수가 있은 거예요.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 주님을 잘 따르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좋은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미련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돈이나 가족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만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